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좋아 보일 줄로 믿고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손을 붙잡고 꼭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청춘 남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손을 잡고 기댈 곳을 찾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누군가에게 기대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람 인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댈 사람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서려고 하면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되고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필요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데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속담풀이 문제였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사공이 많아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해석하기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사공이 많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도록 만들었으니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함께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저런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며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1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두 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걸어갈 수 없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길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우리가 걸음마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걸음마도 안 하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잘 걸어 다녔다. 아예 뛰어다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누군가가 다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넘어지는데 문제는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넘어졌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일으킬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쓴 전도서 기자는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를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제라는 것, 쉽게 우리는 이 교제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또 생각하게 될 때 친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친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삶에 동참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과 교제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의 삶에 동참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 다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기 원하고 치유받기 원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투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든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피족 아시죠? 기성세대에 대한 그 반발로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머리를 아주 길게 기르고 장발족 아주 길게 기르고 콧수염을 막 기르면서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기성세대에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의 공허함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머리를 길게 기른 채 교회로 찾아와서 교회 문을 놓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게 막 이상하게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들어오자 교회 어르신들도, 교회 목회자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좋은데 머리는 좀 깎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으로 오면 안 됩니다.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좋은데 먼저 회개부터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반응을 하고 차갑게 반응을 하자 교회 문을 놓고 했던 그 젊은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거리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더 따뜻하게 받아주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울했던 그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삶의 희망을 줬던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먼 거리에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울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민족의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에 가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많이 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가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진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지고 힘든 사람들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이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를 필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왜 서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또 춥고 때로는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들고 버거운 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이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었습니다. 사막지대에 속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막 내리쬐고 뜨거운 곳이지만 일단 해가 떨어지고 지면 추운 곳입니다. 밤이 되면 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막지대를 걸어가고 있는 그 나그네들은 이 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밤을 함께 보내고 몸을 부비면서 마주하면서 보내야만 이 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영을 할 때 바짝 붙어 있어야, 다른 사람과 붙어 있어야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지대 유목민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사막지대를 무사히 건너는 중요한 방법,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고, 밤을 함께하며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은 가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겨울에 너무 이렇게 추웠습니다. 모포를 2개 덮고 자도 너무 춥고,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추우면 한 이불에서 이렇게 같이 자야, 등이라도 맞대고 자야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 크고 냄새나는 이 남자 청년들이 이 이불 속에서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불 안에서 그래도 체온 때문이라도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저는 이것을 군대에서 체험했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전도서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단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보다 낫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다 나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낫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에도 보다 나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이 굳어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인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걷는 그 인생의 길이, 또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의 길보다 더 나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이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이 용기도 정죄하고 짓밟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더해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용기를 불어넣는 가운데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도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함께 교제하는 그 이유, 우리가 서로 필요한 그 이유,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가운데 보면 격려 받은 자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격려한 자도 유익한 것입니다.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일으켜 세워준 자도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격려할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그 격려함으로 인해서 나 또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격려는 격려하는 사람, 격려받는 사람, 두 사람을 함께 승리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일을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소외받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뭐하라고요? 대접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받기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이에게 그렇게 먼저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그 흑백 논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군 아니면 적군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적이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당신이 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생각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당신이 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잘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마인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윈윈 전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필요한 그 이유,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내가 승리하고 다른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고 함께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한 사람이 패배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기쁘고 너는 슬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쁘고 당신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함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 전략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경쟁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서로에게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3000년 전에 이미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전 성경에는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겹줄을 이야기합니다. 셋은 둘에서 하나를 더한 숫자인데 꼭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그 이상이 또 함께 할 수 있고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할 때 그 연합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세 겹줄, 삼겹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저는 기도의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아픈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혼자 기도하게 놔두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기꺼이 기도의 삼겹줄, 기도의 세겹줄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고 서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진양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